안녕하세요. 오늘도 임마누엘 정혜리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먼저 만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저 챔피언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두 분이 될 것 같습니다. 홍수환, 오키 씨 두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예전의 화면을 또 두 분 같이 보셨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글쎄 저 시합이야말로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예. 저는 뭐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네. 네. 오키 씨는 어떠세요? 예전 모습 보셨어요? 예, 옛날 모습 보니까 아, 저 때는 다 잘생기고 이뻤구나. 지금이 더 아름다우세요, 두 분 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화면 중에서 우리 홍수환 씨가 이렇게 밑에 있고 제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있죠? 예. 그 얼굴이 잘 나왔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아. 그때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진짜로 잘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두 분 오랜만에 저희는 이 자리에 모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이제 우리 하나님 영접에서 항상 편히 지냈어요. 편히 지냈고 또 이 교회 이제 간증 초청 받으면 네. 가서 이제 간증 집회하고 또 비유도 좋아졌어요. 하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비유가 좋아졌어요. 얼굴도 두꺼워졌어요. 두꺼우신 게 아니라 있는 걸 좀 이렇게 잘 표현할 줄 아는. 예,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고. 네, 예. 좀 넉넉한 삶을 살고 네. 계시는군요. 네. 그때 오키 씨는 목이 좀 아프셨었다 그랬잖아요. 예, 작년에 좀 이렇게 뭐 갑상선이 걸렸어요. 목 갑상선이 예.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더니 그래서 한 몇 달 노래도 못 하고 그다음에 계속 약을 복용해가지고 이제 저번 달에 약을 안 먹어도 되겠다는 의사 네. 선생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요즘 이제 많이 이렇게 회복됐어요. 그렇군요. 예. 예. 건강도 예. 잠시 힘들었었는데 이제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하나님과 그러니까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신다고 하나님과의 네. 교제 시간을 많이 가지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특별히 여름방학 동안에도 아주 뭐 많이 바쁘게 지내셨다면서요? 그렇죠. 여름에는 뭐 간증 집회도 간증 집회지만 또 그 휴가철에 특히 그 기업 그 회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저렇게 쓰러졌다가도 일어나는 그 투지의 그 프로 정신에 대한 강의 이런 걸 물론 그렇게 초청 받지만 그 참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 초청 받는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시켜서 수완이 불러다가 이 강의를 좀 해라 꼭 이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참 이렇게 만족하면서 삽니다. 그래요. 두 분 간증하고 무엇을 내가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렇게 시켜주시는구나라고 고백을 하시는 두 분인데 그런 만큼 그 하나님 사랑 안에 흠뻑 젖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 이런 교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접 안 했으면요 지금도 뭐 그냥 캐사라 세라 그러면서 막 돌아댕기고 예, 그리고 뭐 무슨 일이 닥쳤을 때는 아마 그냥 화가 나서 아마 쓰러질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 조그만 거에도 더 화가 나고요. 이제 이렇게 모든 걸 많이 더 의식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을 안 했으면 그런 거에 막 부딪혀가지고 아마 이렇게 편안하게 삶을 살기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 영접하고 웬만한 일들은 이제 뭐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나 보다. 이 모든 게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그냥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졌다 그럴까요? 네, 예, 모든 게.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영접한 것을 정말로 우리 수철이 삼촌이 저희들을 인도했는데요. 네. 항상 우리 수철이 삼촌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두 부부가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해줘요. 지금도 예. 수철의 삼촌이라 하면은 가수 홍수철 씨를 예. 얘기하시는 겁니다. 노래 잘하시는 그 예. 홍수철 씨인데 근데 좀 놀라운 게 있어요. 두 분이 물론 이제 오키 씨는 워낙에 가수시니까 노래를 하시는 분이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에 이렇게 탤런트가 있으신 분이거나 많은 분이 아실 텐데 그 홍수철 씨가 아닌 권두 선수였던 홍수환 씨께서도 노래를 하신대요. 같이 찬양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래 노래를 잘해요. 그 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죠. 또 제가 우리 주님 영접하고 나서 가장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것은
권투 선수 12년 해서 코 안 찌그러진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잘생기셨어요. 그죠? 그리고 정말 찌그러지고. 50번을 시합을 하고 참 세계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시합을 했는데도 뭐 이렇게 남에게 기분 나쁜 인상을 주지 않는 얼굴을 갖게 해주신 다 주님의 은혜예요. 예. 아니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는 조금 기분 안 좋은 눈빛이었어요. 눈이 이렇게 매서워가지고. 예. 근데 이제 하나님 영접하고 눈이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아시죠 보니까 그런 거 같죠? 아주 가까이서 보시는 얘기 때문에 정확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그래서 우리 저 홍수환 씨도 하나님 영접하기를 잘했다. 왜냐면 그 전에 저랑 만나기 전에요. 텔레비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얼굴을 보면 눈 이렇게 뜨는 게 굉장히 매서웠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권투 선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더 매서운 눈빛을 강조해서 찍고 아마 그랬었을 근데 거예요. 그 제가 예. 은퇴하고 예. 그 텔레비에 후로- 나와서 이제 해설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게 이제 제가 대머리가 돼가지고 나와서 해설을 하니까 아이고 저 대머리하고 안 살길 잘했다 이랬대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그냥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데리고 살잖아요. 이렇게 넉넉하게 주고받는 두 분의 얘기가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서로 형제 자매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롭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찬양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요. 예. 그래서 앨범을 내셨어요? 앨범 낸 지가 이제 재작년에 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는 그 시기는 한 2년 넘게 걸렸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가수인데 제가 이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은 찬양 음반 내기 전에는 뭐 찬송가 뭐 그까짓 거 뭐 내가 뭐 못 부를까봐 뭐 그리고 왜 멜로디도 막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냥 단출하고 뭐 유행가는 한 2, 3일이면 끝나요. 한 10곡도 넘게 부를 수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 노래를 너무너무 제가 우습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하고 이제 우리 수초 삼촌한테 이제 그 조언을 많이 들었죠. 하나님 노래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해라. 그리고 막 중간에도 기도해야 되고 하기 전에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기 전에 기도하고 막 중간에 뭐 애드립 나갈 때도 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어느 날은 막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네.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막 눈물 콧물 쏟는 날이 있고 녹음이 안 될 정도로. 그럼 이제 코맹맹 소리가 나니까 쉬어야 돼요. 요걸 깔아앉힐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날은 또 오늘은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녹음해서 딱 들으면 이건 뭐 목소리 자랑만 했어요. 막 신나게 불렀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이나 뭐 감사나 이런 게 하나 담아 있지가 않고 맹숭맹숭해요. 이것도 아니다. 네. 그런 날은 아무리 불러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냥 가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날은 한 두세 번 만에 탁 끝나는 날이 있어요. 네. 그런 날은 어쩌다가 너무너무 그건 아주 드물어요. 그런 기회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홍수환 씨하고도 그 찬양 음반을 같이 이제 그 안에 우리 홍수환 씨도 2곡 부르고 듀엣으로 2곡을 같이 했는데 이 사람도 찬양하면서 이렇게 울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이 찬양을 부르니까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한테요. 또 찬양으로 은혜 받고 또 이 음반을 사실은 내게 된 것도 찬송가를 갖다 부르면 전부 남자 키로 돼가지고 여자들은 한 옥타브 올려서 가성으로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려는 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렇게 막 생소리로 내야 되는데 그래서 야 이거 언제 내 키에 맞춰서 이 찬송가를 불러보나 막 찬송가가 부르고 싶어서 아주 죽겠더라고요. 네. 그 우리 수철 삼촌한테 나 찬송가를 갖다가 나도 저 CD를 하나 내야 될 것 같은데 이 음이 안 맞아서 교회 가서 찬송가를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다고. 근데 사실 교회 댕기고 한 1년 좀 되기 전까지 우리 그 삼촌이 형수도 뭐 찬송가 하나 저 CD 하나 내세요 하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아니 나도 가수인데. 네. 왜 근데 이거 그게 다 하는 뜻이 거예요? 있었더라고요. 다 때가 있어요. 네, 예. 때가 있어요. 예. 제가 이 CD 녹음을 할 때 찬송가 녹음을 할 때 6개월 정도를 한 4-5곡을 녹음을 했는데 그때는 막 너무너무 이 하나님 만난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뻐해가지고 막 지르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뭐 좀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예. 순수함으로. 예, 이렇게 그러니까 유행가처럼 막 기교 같은 것도 하나 없이 그냥 질르기만 하는 거라. 그래서 그래도 나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몇 개월을 또 여유 기간을 가지고 반주도 다시 만들고 그 녹음했던 걸 다시 들어보니까 아예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키도 전부 다 반음 내지 한 음씩 다 내려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2년이 걸리셨군요. 예. 우리 수철이 삼촌은 자기 3년 걸렸대. 네. 3년 걸려서 복음 성가집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나는 난 6개월이면 2년이야. 끝난다. 전 아주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주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아, 삼촌이 왜 3년이 걸렸는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네,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고백할 만큼의 그 시간이 예. 충분히 필요했을 거라고. 근데 이 제 복음성가는 우리 유행가하고 틀려서 뭐 이렇게 나가서 막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방송국도 우리 기독교 방송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1년에 한두 번 부를까 말까 하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찬양할 그 기회도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유행가처럼 막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예. 사실 그래요. 그 기독교 문화가 최고의 문화여야 되고 또 사실 하나님께 주신 문화가 최고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상하게 이 현실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히려 요즘은 이렇게 세상 문화에 기독교 문화가 자꾸 끌려가는 듯한 그런 인상이 없잖아 있는데 그거는 어느 한 분의 일이 아니고 기독교인 모두가 다 같이 정말 끌어가야 되는 기독교 문화를 선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이렇게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찬양하시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걸렸죠. 우리 수철이가 사실 저 형수나 형이나 수철이가 그 우리 집에 전도를 했다고 해야죠. 근데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1910년도 그쯤 우리나라 그 기독교 문화가 처음 들어올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영접을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세계 챔피언 2번을 적지에 나가서 이긴 이런 것도 다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지 않나.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철이가 이 저를 전도하면서 나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저한테 예. 들려줬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나의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런 그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줬는지 정말 그 찬양이라면 어떻게 뭐 아니 감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네. 그 제가 아까 비유가 좋아졌다 그랬죠. 나를 인도한 찬양이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주를 처음 만날 때 나는 고백했었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나가는 이 찬양 자체가 그 듣는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마나 그 한 마음을 만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찬양의 힘이라는 게 참 위대한 것이구나. 그 찬양이 그 홍수환 씨께 확 가슴에 와닿기까지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철이 이렇게 표현을 네. 해주셨거든요. 그분에 정말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 찬양하시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두 분 그 순간에는 그 모습을 못 보시잖아요. 근데 그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겠구나 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참 뭉클했고 그 피를 나는 형제, 근데 또 다른 또 형제가 돼 있는 이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네. 그 형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참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우리 형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일까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그 식당을 관뒀어요. 이제 식당을 했을 때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찾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얘기를 하고 막 이래서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는 뭐
뭐 문턱 들락날락 몇 번 했었죠. 네. 그리고 나이 먹어서도 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한번 교회 가보자. 그러고 갔다가 또 일이 해결되면 또 그다음엔 뭐 다 일요일 날 되면 주일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일요일 날 다 놀러 가잖아요. 옆에서 막 꼬시면 애따 모르겠다고 또 저도 가고 예, 그래서 그냥 엉터리 신자였죠. 저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삼촌이 이제 와서 뭐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속으로 또 어느새 무슨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이제 손님도 있고 이런데 막 장사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떠든다고 이제 손님이 누가 왔으면 괜히 아는 척하면서 그래 이러고 들은 척도 안 하고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식당을 하면서 좀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손님은 많이 왔는데 이상하게 돈이 남는 게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자꾸 돈을 빌려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빚을 안 지고 살다가 남한테 돈을 다시 꿔주면 꿔줬지 제가 잘 빌려 쓰는 성격이 아닌데 그 돈을 빌려서 이제 빚이 자꾸 쌓여가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막 괴롭고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뒤치다거리고 막 고민하다가 이제 삼촌이 왔길래 삼촌한테 좀 하소연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상하게 식당에 손님도 많이 오고 잘 되는데 이상하게 남는 건 없고 뭐 추석 때다 뭐 무슨 날 재료 고기 값이니 이런 거를 은행에서 빌려서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자꾸 이렇게 은행에다 빌려서 빚을 지게 되는데 큰일 났다 이제 그랬더니 삼촌이 때는 요때다 그러고 형수 하나님 믿으면요 돈도 많이 벌고요. 여기 식당도 사람들이 꽉꽉 찬데 그래서 그 말에 조금 솔깃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주위에 가장 그때 급한 예. 거였으니까. 그러니까는 저희 또 주위를 돌아봤어요. 저희 네. 친척들 뭐 외삼촌하고 고모니 다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뭐 집사님이고 그런데 그 우리한테 또 교회 가라고 이렇게 강요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북에서 이제 피난들 와가지고 자수성가 해가지고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어가지고 지금 숨은 재벌들이에요. 이북 사람들 알죠? 네. 그 왜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고 맨날 없다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교회들 댕겨서 저렇게 잘 사나 보다. 근데 왜 자기네들끼리만 댕기고 왜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 그때 원망도 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홍산 씨한테 또 사실 우리 둘이가 옛날에 시끄러웠잖아요. 한 번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기 때문에 왜냐면 또 우리 유명인들은 이렇게 같이 끝까지 해로하기 참 힘들어요. 주위에서 자꾸 좋게 얘기했다가는 또 안 좋게 또 얘기하고 뭐 얘기가 서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게도 가게고 우리 두 사람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붙들자. 네. 교회를 갑시다. 이래가지고 우리 수철 삼촌이 이제 저희 일주일 선배입니다. 오키 씨가 일주일- 먼저. 일주일 그리고 이제 우리 수철 삼촌이 원래 이제 영락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영락교회 가서 새벽 기도 7시 예배 보고 끝나고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 동구이 전동에 온누리교회를 섬기는데 거기 이제 11시 예배를 우리를 데리고 또 자기네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유명인들은 어디 가면 자꾸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불편해서도 안 갈까 봐. 우리 그 대인 기피증이 좀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면 이렇게 숨으려고 그러고 어디 가면 방에 들어가 있으려고 그러고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요. 보면서 막 쿡쿡 찌르면서 야 홍수환 오케이 왔다 뭐 오케이 왔다 막 이러니까 그런 선입감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많이 가는 데를 잘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철이 삼촌이 우리를 데리고 같이 이제 우리가 한 2달 가까이 같이 가줬는데 우리가 홀로 설 때까지 그렇게 같이 데려가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식당을 안 하고 아직도 뭐 제가 뭐 노래도 부르고 뭐 노래만 부르면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지금도 그 식당을 안 했으면 물질에 대한 그 걱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마 만나질 못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식당 하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우리 홍수환 씨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준 게 아마 동역하라고 주님의 아마 도구로 쓰시려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예. 만나고 교회 우리가 다닌 지 얼마 한 1년도 안 됐을 때부터 벌써 이 집회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들 사실 그 뭐 간증 집회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뭐 저도 찬송가도 키도 안 맞으니까 아예 부를 생각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일단 하나님이 저희 두 너무 사람을 만나게 일방적인 것 같다. 이쪽만 이야기하는 거. 내가 말을 잘하잖아. 아니 근데
제가 그 지금 굉장히 편안해지셨거든요. 예, 그 제가 전보다. 네. 아니 원래 나는 아니 바가지 긁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해. 집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 아, 집에서는 또안 집에서는 하세요? 또 한마디도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 하는 네. 게 제가 우리 수철이가 그렇게 나를 데리고 이제 온누리 교회에 가갖고 앉아서 이제 예배를 본다고 그래요. 이 예배 볼 때 나는 이게 사실 내 마음속에는 예배 빨리 보고 이제 끝났으면 좋다 싶었는데 계속 찬양만 나오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수철이 보고 야,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찬양만 하다만 하는 거냐? 내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찬양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이 믿음이 그렇게 그 찬양이 귀찮아지 안 들어오는 거죠. 안 들어오니까 예. 벌써 믿음이 그때는 안 됐죠. 그래서 제가 그 간증 시간에 저처럼 안 믿는 사람 보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믿었다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4주만 그냥 잠을 자도 좋으니까 4주만 교회 한번 쭉 계속 다녀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 4주 넘으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 찬양이 들어오고 아 이래서 이렇게 수철이가 극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영접하라 그랬구나. 그런 마음. 4주 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그것도 빠른 거지. 그럼요. 예, 그동안에 저는 그게 지금 있어서 따져보면요. 그렇죠. 예. 거의 한 20년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국민학교 때 이렇게 동네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건물에서 노랫소리가 막 나길래 뭐 하는 데인가 이거 뒤다 보니까 애들이 마룻바닥에 쪼로로로 앉아 있어요. 그 제가 이렇게 내려보니까 거기 있는 분이 이렇게 들어오래요. 거기가 교회였거든요. 네. 그 가니까 뭐 누가 사과탕도 주고 뭐 누가 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조그맣게 쪽복음도 책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니까 그 예수님에다가 뭐 양이 있고 막 이렇게 컬러풀하게 그런 책 주는 거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도 뭐 하소서 하옵소서 뭐 이래서 모르는데 그거 책 받는 기분에 댕기다가 또 이제 몸이 감기 걸리다가 보니까 감기 걸려서 교회를 못 갔어요. 그때 또 마이가 씌웠나 봐. 그때 이렇게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 또 이제 저희 엄마 외할머니는 또 성당을 다니셔가지고 저희 엄마도 이제 교회를 믿음이 없었었는데 그때 이 왜 지옥 그 책이 있더라고요. 뭐 죽으면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거기 막 불이 막 있는데 사람들이 막 뭐 있고 유황불 있고, 예. 뭐 바늘 위에 사람들이 뛰는 막 그런 그림 보여주면서 너네들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이렇게 지옥에 떨어진다오 이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겁먹어가지고 우리를 다 데려갔어요. 네. 그 저는 또 엄마 쫓아서는 또 성당을 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또 뭐 세례 받으려니까 뭐 외우는 게 이만큼 되더라고요. 저는 또 공부하고 뭐 외우는 건 싫으니까 성당을 또 안 갔지. 그러셨는데 예. 결국 노래 가사는 또 기가 막히게 외우는 달라. 그 달란트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 분명히 예, 그런 것 그래,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저 잠깐만 나도 이야기 좀 하자. 이제 간증 시간을 따로따로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도 저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때서부터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우리 집안에서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 찬송이 나올 때마다 그랬겠죠. 네. 그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찬양이니까 그 찬송이 아무 그 거리낌 없이 우리 가슴에 와닿을 수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안 믿으셨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뭐 안 믿었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5년 전에 다 영접하시고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수철 전도사님이 온 집안을 예. 다 전도하신 그런 정말 큰 일을 하셨는데 결국 두 분이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 받을 때 그 감동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궁금한 것은 그 후에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 뭐 다 끝?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세상과 더불어 아니죠. 살면서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힘든 일들을 또 네. 겪으셨잖아요. 얼마 전에. 뭐 저는 그 2년 전 전에. 예. 재작년에 그랬으니까. 네. 저는 그 바로 그 텔레비에 나왔던 그 21년 만에 그 카라스키아 선수를 파나마에 가서 만났어요. 네. 그 참 이 파나마에 가서 카라스키아를 만났을 때 그 저보고 할렐루야 이랬을 때 참 기뻤어요. 이제 카라스키아. 파나마가 네. 이제 보통 캐톨릭 아닙니까? 근데 이 크리스찬이어 가지고 아주 그 반가웠고 참 제가 사실 돈을 많이 번다면
또 좋은 일이 있다면 카라스키아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카라스키아 선수가 나한테 쓰러짐으로 해서 나는 사실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 그 선수를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 선수가 나한테 져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니 카라스키아 그리고- 시의원이라며. 그리고 시의원은 시의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저 홍수환 씨한테 내가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 정신력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관념을 심어준 분. 그렇죠. 그러니까 카라스키아가 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참 즐거운 만남을 하고 왔었는데 와서 그 도전 지구 탐험대에 나와서 카라스키아하고 21년에 만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일주일 후에 제가 그 폭력배 해결사로 몰렸어요. 예. 그런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저한테 하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네. 예. 사형 제일- 같았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 맞다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뭐가 틀려지겠습니까? 세상을 그릇되게는 안 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그런 그 정말 남의 빚이나 받아달라고 폭력배를 쓰는 사주하는 그런 홍수환이라는 폭력배 해결사 홍수환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세상적으로 변호사를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싸웠더니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은 죄는 인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도로 싸우자. 그 얘기 내가 할게. 우리가 하나님을 잠깐.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이 1년 6개월 그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그러더니 1년 6개월을 받았다는 거라. 그러더니 이제 야 이건 뭐 이러냐 항소를 하자. 이제 나도 우리 사람도 항소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그랬다. 왜냐면 변호사도 돈 주고 선임하고 또 뭐 판사 그 서기관들도 만나고 뭐 이래서 도움을 청했어요. 세상적으로 모든 걸 했는데 너무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줄 것이고 죄가 없으면 내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또 조금 걱정이 돼서 에이 그래도 변호사 선임이랑 해야지 이랬는데 아니래. 그냥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그냥 하재. 그러고서는 있는데 항소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아주 연락도 없던 분이 연락이 와서 변호사를 그냥 돈 안 주고 선임해도 되니까 소개시켜주고 또 그렇게 역사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기도를 막 이제 항소심에 이제 재판이 들어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왜 기분이 막 좋아요. 저는 이제 길게 못 하거든요. 기도하고 찬송가 틀어놓고 이제 찬송가를 막 신나게 부르고 세 번째 이제 그 재판 받는 날 그날 이제 판결 나는 날인데 이제 10시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그때 열심히 막 기도하고 또 찬송가 틀어놓고 막 부르고 있는데 전화가 때려내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탁 받으니까 이 사람이 여보 무죄 판결이야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저 혼자 막 붕붕 뛰고 집에서 막 울었다 막 웃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 네, 예. 왜냐하면은 저도 이 사람 옆에서 봤지만 성격이 좀 이렇게 대쪽 같아요. 이것이 아니다 하면 아무리 누가 뭐래도 숙이지 않고 왜냐하면은 이제 세계 챔피언을 2번을 했지 이름 있고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남의 밑에서 일도 할 수 없고 예? 그렇다고 없다고 없는 소리 남한테 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또 있어도 어떤 때는 없는 척 해야 되고 그 참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유명인들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지금도 어떤 때는 타협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속상할 때가 많은데 그냥 좋다 그러고 대충 넘어가라고 그래도 아니래 그거는 틀렸대 이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 안 된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아는 분들은 이 사람이 그 해결사 그 났을 하지 때 않았을 것이다. 이게 아닌데 에이, 이건 뭐 잘못됐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또 저희를 이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벌써 눈빛이 틀려요. 네. 쳐다보는 게. 그러면 그리고 많이 또 느꼈죠. 예, 그리고 그거가 또 오히려 더 힘든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예, 그래서 잠도 못 자고 한 4, 5kg 이상 빠졌었어요. 네.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이 집회 신청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캔슬됐죠. 예약을 했었는데 그 일이 나니까. 그게 다 뭐 장로님들이 기도 그러는데 목사님이 전화 와서 장로님들이 저기 안 했으면 좋겠다. 다음 기회로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더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가요. 왜냐면 같은 믿는 교인들이니까 사람들이. 와서 죄인이면 와서 얘기할 때 당신 그럼 잘못했다 하고 얘기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된 거면은 구명 운동을 펼쳐줘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듣기도 전에 그 신문지상에 난 거를 보고 모두 다 그 일방적으로. 판결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옛날에는 그 신문에서 뭐 무슨 사건 나면은 그랬구나 이 나쁜 놈들 막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그 조작을 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문도 이제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그리고 또 교회 또 교인들한테 또 너무 가서 사실 상처받고. 그래요. 너무 연약한 사람인지라 절대로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판결을 그런데 해야 참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예. 너무나 많이 내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으셨지만 또 저희들이 그걸 무죄 인해서 판결 받았는데 신문에도 예. 안 났어요. 아, 그 이후에 또 안 예. 나고. 그 대법원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1년 판결. 7개월 만에 이제 무죄 판결 확정 판결이 예. 났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느 지금 누구도 신문에 한 번도 놔준 게 없더라고. 홍수환이 내주지도 대법원에서 무죄 않고 또 강의도 다 잘랐죠. 방송도 다 잘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또 못 딸 사는 시집 갔는데 이혼 당했죠. 아주 이 내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그 예. 세상적으로 참 많이 힘든 예. 시간을 겪었지만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더 강한 신앙을 갖게 하시지 그렇죠. 않았을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예, 예. 그런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길 원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더 큰 걸 주시려고 네.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싶은 생각이 하나님을 듭니다. 믿으면서도 사실 안 믿었으면 이거 그냥 안 넘어가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요. 예, 이런 일이 저는 안 믿었으면 사실요. 졌죠. 예, 예. 무죄 판결이 나왔겠습니까? 안 저는 저 믿었으면? 서울역 앞에 가서 이거 쓰고 들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사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네,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고 요즘 보니까 뭐 저 신문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 일인 뭐 그 저기 시위 하잖아요. 예, 예. 저도 저 뭐야 서울역 앞에 가가지고 막 써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사실 하나님을 그 여지를 믿는데 또 없애주셨고, 목사님들께서 예. 또 이렇게 의뢰를 해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시간이 흐르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가만히 있으려니까 이게 더 끌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은 폭발하셨어요. 막 정말 말 한마디라도 욕짓거리 하면서 네. 안 좋은 말로 막 해봤을 텐데 그래도 이제 성경책을 더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네, 가장 귀중한 생명을 얻으셨거든요. 예. 영생을 얻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요. 우리 사실 진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시고. 네, 항상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또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내시려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두 분의 앞으로 계획이나 비전을 나누면서 헤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얘기 좀 나눠주세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저는 뭐 말씀하시죠. 예수를 영접 안 하신 분들 보다 더 저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고 네,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제가 뭐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한다 뭐 이런 거는 좀 분에 넘치는 것 같고 팬으로서 홍수환 씨를 좋아하고 옛날 그 모습을 보고 좀 좋아하면서 제가 친근감을 갖고 이제 예수님을 자연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뭐 저는 권투를 버릴 수가 없죠. 그리고 항상 권투에 감사하고 네, 또 권투 때문에 국위선양도 했고 권투 때문에 홍수환이가 됐고 그러나 이 권투 때문에 제가 유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후에 다 도구로 좀 쓰시려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애당초에 계획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챔피언 홍수환이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챔피언이 적지에 나가서 두 번 세계 챔피언 된 챔피언은 참 드물어요.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복싱은 홍수환이보다 잘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나를 왜 그것도 적재에서 2번이나 세계 챔피언이 될 영광을 주셨을까?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제가 주님께 도구 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주님께 이제 후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앞으로의 제가 뭐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일만 하고 살겠습니다. 네.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오키 씨도. 예, 저는 또 달란트가 이 노래잖아요. 네. 목소리. 그 지금 찬양 CD를 냈는데 교회 댕기시는 분들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행가로 그 유행가 가사 속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을 그러니까 유행가를 불러서 활동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세계 각국이 댕기면서 찬양도 좀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고 우리나라가 빨리 기독교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 찬양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예, 근데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의 기도 제목 위에서도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셨어요. 주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나와주신 두 분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